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경은 그것을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며 하는 겁니다. 말씀 뒤로 조금 더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임하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에게 이끌렸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내가 성령에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아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무엇에 이끌리는가? 무릇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죠.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에 하나는 마귀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는 귀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귀라고 나오는 말은 디아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디아블로란 말은 사단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아블로 그러면 마귀는 누구냐? 사단은 누구냐?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고자질하는 자 이것을 마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그러면은 사단은 사타나스 그 사타나스를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타나스 그러면 사탄은 대적자인 사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타나스 사단은 세상의 왕 세상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세상의 신 그게 사타나스예요. 그런데 또 하나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이란 말은 에코라는 말입니다. 귀신은 에코, 소유하다, 가지다, 잡다 그렇게 돼 있어요. 소유하는 거, 잡는 거. 무엇을 소유하느냐? 몸과 영혼을 잡는 자.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이끌리셨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고 귀신에게 잡힌 자. 그래서 귀신에게 잡혀서 지배당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배당하다 영혼과 육신을 지배당하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격이 지배당한 자. 인격이 지배당했어요. 돈에 잡혀보세요. 그럼 인격이 지배당합니다. 왜 사람들은 전자팔찌를 차고도 계속 그 못된 짓을 계속 할까요? 못된 그 음란에 사로잡히니까 그거 하는 거야. 우리는 때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중독이 잡힌 거거든요. 에코, 귀신에 잡힌 거야. 도박에 잡히고, 게임에 잡히고, 사람들은 노는데 잡히고, 뭔가에 잡혀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에코,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귀신에 잡혀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끌려 살고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령 임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 임하시면 오늘 말씀 18절 말씀으로 다시 보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말씀하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준다. 결국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성령에 충만해지면 자유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했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시험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시험을 받아도 시험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공을 잘 다루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축구를 해요. 아니면 배구를 하고 농구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공을 잘 다루질 못해요. 그러면 나는 공이 오는 게 겁이 나요. 두려워요. 배구하는 사람 저 맨 뒤에 끝에 구석에 서 있어요. 왜냐? 공이 오면 겁이 나. 제발 공아 오지 마라. 그래서 한 게임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대부분 공 다 처리해주고 그 사람은 그 구석에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경기 끝납니다. 그러나 공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 왜 나한테 공 안 주냐 그거예요. 축구할 때 왜 나한테 공 안 주냐. 농구할 때 왜 나한테 공 패스 안 하냐. 나한테 공 줘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시험 받는 게 두렵지 않아요. 시험 받는 게 두렵지 않은 이유는 시험을 받아도 시험 받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패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언제까지 예수를 공격합니까? 십자가 못 박혔을 때까지. 십자가 못 박혔을 때에도 마귀는 계속 얘기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마치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그 얘기 계속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는 시험을 받지 않을 거다 착각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계속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전혀 겁나는 일은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시험이 겁이 나거나 시험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성령을 부으시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부으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사단의 모든 시험, 사단의 권세,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요즘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모든 것으로부터 왜 사로잡혀 살고 있나?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한다. 에코, 사로잡는 자, 그 귀신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나타나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그렇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영적인 눈이 멀어서 진짜를 보지 못하는 거죠. 앞에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면 7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영적 눈이 닫힌 사람은, 소경된 사람은 나타나는 것처럼 다 내 것이 될 것처럼 보여요. 영적 소경. 도박을 하러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딸 것 같죠. 거기서 있는 돈이 다 내 거 될 것 같죠. 그게 영적으로 눈먼 사람인 거죠. 왜냐? 도박이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확률이거든요. 그것은,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로 조작을 이미 딱 해놔서 딱 그 확률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도박이. 이미 컴퓨터에, 지금은 모든 것이 컴퓨터로 되기 때문에 컴퓨터로 벗어나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컴퓨터를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눈먼 거예요. 눈먼 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내가 진짜 경배하고 내가 진짜 섬겨야 될 것이 누구인지가 보이는 거죠.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경배하고 섬겨야 될 분이 누군지 보이는 거, 그게 영적 눈이 열리는 사람인 거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니까 예수님은 내가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보이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죠. 뒤로 말씀을 넘어가서 보면 말씀 가운데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병이 떠나가니까 수종 들더라. 우리가 지금 왜 누구를 섬기지 못하고 왜 경배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사로잡혀서 그래요. 자유하지 않아서. 눈이 어두워서.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그 일이 돼요. 아유, 내가 옛날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옛날엔 막 교회에서 뭐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지금 왜 안 되는데요? 그땐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땐 성령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영적 눈이 열려서 내가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군지, 내가 섬겨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걸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뭐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막 병 고치고 아니면 성령 충만하면 막 어떤 막 치유나 뭐 이런 역사들이 막 귀신 막 쫓아내고 자기 귀신이나 쫓아내지. 자기 사로잡힌 거나 자기 눈이나 뜨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성령 충만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니까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것이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43절 말씀에도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18절에 나타난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적 사명,
하나는 메시아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 메시아적 사명은 기름을 붓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치유의 사역이거든요.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포로된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거, 이것이 메시아적 사역이거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 문제를 보면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증언하고 그를 증언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했다라고 하는 말은 에마르튀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마르튀룬이라는 말은 칭찬하다. 그들이 다 예수를 칭찬했는데 뭐라고 칭찬합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 그것을 놀랍게 여기면서 칭찬했다. 그렇습니다. 아, 은혜 받았다. 은혜로운 말이다. 그렇게. 그런데 은혜 받았다. 은혜로운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무엇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로운 말이기는 한데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아니야. 적대적이란 말이에요. 적대적. 요셉의 아들, 그 목수, 배우지도 못한 그런 거죠. 적대적이, 은혜롭다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 마음에서는 적대적으로 배척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운 말이다. 이렇게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말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배척해요. 적대적이 돼요. 난 시간이 없어. 난 돈이 없어. 난 배우질 못했는데. 우리는 은혜로운 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적대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그것을 배척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배척하니까 결국 은혜의 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말씀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 말을 무엇라고 되어 있냐면 주석을 보면 오늘이야말로 구원받을 날이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될 날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해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자유하게 하는 거죠. 자유하게 하는 거. 그런데 희년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그건 내 거였는데? 내 거였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희년이 잘 안 지켜졌을까요? 50년이 되면 땅도 돌려보내야 되고 50년 되면 종도 돌려보내야 되고 다 돌려보내야, 희년에는 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너무 아깝잖아. 내가 부리고 내가 한마디로 가지고 소유하고 그러고 살고 있다가 그걸 보낸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지. 그러나 은혜해는 결단해야 되는 때요. 은혜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해야 되는 때, 결단을 해야 되는 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은혜는 많이 받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결단을 하는 거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우리의 삶에 진짜 자유가 뭔지, 영적 눈이 띄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결단하며 나에게서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자유하게 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주시는 말씀 따라서 우리 안에 다시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뭔지,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건지, 또 다른 무엇에 사로잡혀서 내 영과 몸이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랫동안 나쁜 습관에 매여 있습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인생의 빈털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런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 받은 것은 구원의 해, 그 은혜의 해를 우리는 누리는 일인데, 구원의 해, 은혜의 해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칭송을 듣는, 칭찬을 듣는 이류 되게 만드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참소자들의 참소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3월에 교회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오늘 행하는 행사에도 함께 해주시고 오가는 길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